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이 귀한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시편은 감동과 경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 현세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거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신약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 다음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다가 좋지 않다고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고독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로 사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이단들이나 그 이슬람교나 이런 다른 그 종교들은 하나님, 이 기독교가 왜 삼위일체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인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동화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서 지구에 내려왔는데, 지구에 와서 여우도 만나고 장미도 만나고 사람들 사귀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떠나온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장미가 한 송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볼 때마다 자기 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 별을 보면서 저 별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별이 있고 그 중에는 장미꽃이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이분은 소설가요 동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 비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밤중에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우편 비행기를 몰고 다니곤 했는데, 그가 그 비행기 위에서 인간의 고독을 느낍니다. 대지를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우편 비행기라는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우주에서 있다가 캄캄한 밤에 있다가 저 아래 불빛이 보이면 너무나
그 인간의 대지가 그리워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려가서 착륙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참으로 절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새와 같이 정말 외로운 새와 같이 우리는 외롭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시편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이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2번이나 조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실제로 조난당해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이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 돌아왔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자기가 떨어졌던 낙하산을 펴놓고 나면 밤새도록 그 낙하산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을 핥아먹고 그러면서 살아나왔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내가 그 조난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가 가정에서, 친구들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누구를 죽이는 걸로 일어납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이죠. 형제. 자기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형제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들은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보면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과 증오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 신앙인 좋은 젊은 청년이 총에 맞고, 이 청년은 오직 정말 복음을 전하고 화해를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인데 그냥 총에 맞아서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어때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는 지금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막 불을 지르고, 그리고 총리가 쫓겨나가고 무슨 장관이 길바닥에서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데모하다가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는 진짜 구원론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에게는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데서부터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아니라고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받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 불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불신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형제들 속에 불신이 들어온 것처럼 불신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 탕자와 탕자의 형은 길은 다르지만은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타락함으로 자기 성취라는 길로 그 길로 가고 있고, 형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그 길로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 이 아버지는 둘 다 소중한 잔치자리로 이 아들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은 보세요. 형은 도덕을 지킴으로 아버지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그렇게 동생과 아버지에게 노한 이유가 뭡니까? 왜 노했죠?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향한 집안의 옷이며 반지며 가축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정당한 자격이 있으므로 의견을 내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엄격한 윤리와 그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실은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전혀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동의 틀은 다르지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의 동기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고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도덕법을 어김으로 자기의 주인이 됐고, 또 하나는 도덕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렸는데도 이 집에 어떻게 사랑이 회복되냐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잔치자리에 들어가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여러분, 이 형이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후 얘기를 들려주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갔었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흐릅니다. 이 땅에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내리사랑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랑, 얼마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한국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간의 사랑은, 부도난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름을 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기 이전에 사랑받은 자라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임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끊임없이 흔들려고 한 게 있습니다. 마귀의 전선, 마귀의 공격 포인트, 그게 뭔지 아세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만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왔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보고 불러가고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너 불안하지 않냐? 너 지금 인간으로 오지 않았냐?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냐? 인간으로 와서 지금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흔드는 근본 그의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흔들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흔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 맞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하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도 그렇고 헬리나 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개념에 지배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른 것들 책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꾸란이라는 걸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삼위일체도 모르고 오직 너희가 천국 가려면 너희가 엄격하게 이걸 지켜야 되느니라, 이런 말만 반복적으로 나와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와요. 갖다가 제멋대로 뭘 만들었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다 빼버리고 율법만 남겨놓은 게 이게 이슬람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휩쓸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기는 길도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벌이 두렵거나 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기는 진이 빠지고 마음이 편협해지고 독선적이고 완고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기쁨과 자유함과 순전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기가 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효과도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기독교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에 같이 앉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같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명확하고 아름다운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걸려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을 할 때에 덕스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덕스러운 말, 복된 말, 청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명령할 수 있지만은 유모가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말 속에 뼈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시험에 드니까요, 말을 하는데 말 속에 칼이 같이 나가더래요. 칼이 같이 나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된다. 무례하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대하실 때에도 그들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나니 내가 안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할 때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입으로 배신했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밤새 고생하다가 잡아온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자, 우리가 내가 장담할 때 그렇게 장담하지 말라고 그랬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3번이나 나이를 부인하고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냐? 수제자라는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질문한 건 오직 3번 다 뭘 물어봤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 어프로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사랑으로 부드럽게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서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IQ, 지능지수를 말하잖아요. 지능지수는 뭐예요? 계산잘하고 기억력 좋고 공간 지각 능력 좋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좋은 걸 말하는데 요즘에는 뭐를 말하냐? 신뢰지수도 있고 또 음악을 잘한다? 음악지수도 있고 운동을 잘한다? 음악지능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하버드의 유명한 학자가 8개의 지능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보탠 게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IQ도 있고 무슨 노래 지능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지능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 뭐냐면 영적 지능이에요. 영적 지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다른 지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만난 목사님이 바이블 지수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바이블 지수. 뭐예요? 성경을 잘 알수록 그 사람이 더 탁월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겁니다. 바이블 지수. 근데 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성 지수예요. 수용성 지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나쁜 말을 들어도 수용을 못해요.
탁 넘어져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복수하고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해하고. 그런데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처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성 지수가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15장 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수용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고난에 대한 수용성 지수도 있어요. 고난. 자, 여러분, 요 정도 고난은 잘 견뎠는데 이만큼 되면은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가 견딘 고난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거 왜 받아들이냐?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만이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 신앙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각도에서 해석하면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고 나는 보냄받은 자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이게 이 신학이 바로 서 있으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학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신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성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수용성 지수, 그 형들을 수용합니다. 그 형들의 못된 걸 다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수용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거, 자기를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일들, 그 부당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것이 높아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네가 칼을 빼들고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용납하시고,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실 온 세상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자기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엊그제 비가 조금 내렸잖아요.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씻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소방차랑 헬기가 동원돼가지고 물을 갖다가 호수에다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왜? 물이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주의 뜻도 깨닫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리느냐? 수염을 타고 올라가지고 옷깃에까지 흘러내린다.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아야 안 받아요? 기름 부음 받으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자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분열과 분쟁과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행여 교만하여 행여 조금이라도 자랑하다가 행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례히 행하여 형제를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지수, 사랑의 지수, 수용성의 지수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